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 수요 부흥 기도회 때 찬양할 때마다 자꾸 안 나와가지고 되게 고심했는데, 오늘은 제가 그래서 찬양을 두 곡 준비했는데 그냥 오늘 한 장만 부르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다른 문제가 아니라 이거 음원 파일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 제가 어, 길을 찾아가지고 다행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령 충만한 반주자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반주만 하더라도 여기 테크니션이 말고 진짜 예배자가 하는 반주 있잖아요. 그 테크니션 하는 반주는 들을 때 우와 잘한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반주는 딱 들으면 기도하고 싶다. 이게 막 마음이 막 울컥하고 주님 앞에 나가고 싶고 그런 이게 반주자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름 부어 주실 때 주님은 사람을 통하여 기름 부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왜 악령도 성령도 여러분 그냥 역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몸을 통하여 역사해요. 몸을 통해서 역사해서 성령 충만한 자들을 통하여 성령의 은혜가, 물론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 일 못하시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창조 전부터 우리와 연합하여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로 그를 기뻐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자들의 순종과 섬김을 사용하셔서,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그네를 흘려보내고, 근데 이게 악령도 마찬가지예요. 악령도 사람을 통해 그게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 특별히 예배하시는 분들은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다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다른 사람 뭐 보면서 이게 잘 이해하시, 다른 사람 보면서 야 너가 그러야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게 아니라, 이거는 자기 자신한테만 그렇게 하면 됩니다. 내가 지금 마음의 중심이 삐끗나 있구나. 내가 지금 은혜 가운데 확 젖어가지고 그냥 막 하나님의 막 사랑과 막 십자가만 들어도 울컥울컥거리고 막. 근데 이게 그러지 못할 때는 앞에서 설교자가 아무리 얘기하더라도 막 성령 하나님이 막, 표현은 좀 웃긴 표현이지만 성령 할아버지가 오셔서 깔고 눌러 앉아도 안 되는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마음이 강팍해져 있을 때. 근데 주님은 참 놀라고 신기하신 주님이신 게, 우리를 막 이렇게 인격에 막 강압하고 억압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말씀처럼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우리 주님 어떤 주님이시냐면 마음의 문을 탁 놓고하신 주님입니다. 우리가 어긋난 길로 갈 때 다리 몽둥이 팍 부지어가지고 너 이렇게 안 할래 막 혼내신 주님이 아니라 놓고 하시면서 기다려주신 주님이세요. 진짜 인격적이죠. 그래서 이게 주님의 인격을 닮으면 부부 가운데 화평이 임하고요, 부모와 자녀 가운데도 화평이 임하고요, 목회자가 그런 인격이 향상되어지면 여러분 성도와 목회자의 사이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제가 잘하면 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한 구절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새날 경건 기도회 때도 혼자서 이렇게 묵상하고 나누는 거 되게 잘하잖아요. 근데 이제 혼자 있을 때도 되게 잘하는데, 그러다가 눈앞에 사람이 있으면 잠깐씩 흥분할 때가 있어요. 흥분해가지고 입이 열려가지고 막 주저리주저리 막 외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 목사님 왜 이렇게 뭐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지라고 할 때, 이사 목사님 많이 그러셨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러다가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요즘 김민엽 사님이 어제 오늘 이 새날 경건 기도 때 오셨거든요. 제가 혼자서 막 하다가 갑자기 또 앞에 딱 계시니까 제가 부끄러워 가지고 눈을 못 마주치겠는 거예요. 제가 눈을 못 마주치고 막 이게 나누고 그랬거든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 사도행전 1장 우리 12절에서 우리 14절까지 본문인데, 우리 함께 본문이 짧아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올리브 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도 걸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아멘.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우리 나누고자 하는 이 제목이 한번 또 넘겨주세요. 네, PPT 한번 넘겨주세요. 네. 오늘 제목이 남겨진 제자들은 어떻게 기도했을까? 네,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가지고 이 제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2주 전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우리 익히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3일 만에 이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리고 오순절날 이제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강림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을 이제 한 50일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뭐 유대 절기를 따져보면 이제 50일 정도의 시간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본문을 볼 때 어떤 생각을 늘 하냐면 원래 저희가 이렇게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이게 썩 이렇게 권면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어떤 게 있냐면 여기 나오는 인물들의 이 심리를 막 분석해 보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그 성경 학자들 중에서는 이제 그런 관련된 책들도 있어요. 저도 이렇게 예전에 신학교 다녔을 때 저희 그 구약학 교수님이 그런 책을 쓴 적이 있거든요.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 심리 상태를 분석해 가지고 설명한 책들이 있어요. 물론 뭐 그렇게도 연구할 수 있고 뭐 저렇게도 연구할 수 있겠지만 근데 성경 이 본문 자체를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방법만 지나치게 추구하다 보면 뭘 놓치게 되냐면 그 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을 놓치게 돼요. 예. 그 핵심을 알아가기 위해서 인물들의 상태, 지금 상황, 요거를 알아가는 거지 요거 자체만 집중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저는 요 부분을 딱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늘 하냐면 원래 제자들이 도망갔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보고 도망갔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사도행전 바로 앞에는 요한복음 있잖아요. 요한복음 읽어보시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달리 요한복음은 관점이 다르거든요. 우리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책이 요한복음인데 원래 요한복음은 20장에서 끝나도 돼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이 마치 책으로 따지면 부록처럼 붙어 있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21장이 있기 때문에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연결이 되어져요. 예.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이 아우들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로 다시 가버리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다 오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셔서 우리 되게 이제 유명한 그 사건이죠. 예수님 물어보시죠.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받을 때까지 성령으로 세례, 성령의 침례를 받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예수님이 당부를 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 제자들을 보면 제자들은 성령에 대해서 그때 당시 이게 뭔지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근데 이해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 말씀처럼 순종을 했죠. 그래서 좀 그 본문 볼 때마다 왜 제자들이 이게 가능했을까? 예전에는 막 도망가고 본인들의 혈기와 열심히 앞서가지고 막 했던 사람들인데 딱 했었잖아요. 저는 그 본문 보면서 이제 어떤 이해가 되냐면 이거는 그냥 저희의 경험에 비춰서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경험하는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고지고대로 잘 순종하고 막 잘 나갈 때, 뭐 그럴 때 사랑을 경험하기보다도 언제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냐면 나는 이제 끝장났다. 나는 이제 절망이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한다. 날개도 꺾였고 무릎도 꺾였고 내 삶도 꺾였고 내 앞날 내 진로 우리 뭐 이게 뭐 재정적이든 아니면 육체적이든 아니면 뭐 관계적이든 그 모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셔가지고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뭐 이런 경험을 한번 해봐야 돼요. 신앙생활 할 때. 꼭 해봐야 되는데 오카노 목사님은 요거를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나의 자아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침몰되는 경험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끝장났는데 하나님은 하신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안 되는데 주님이 하셔서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 안에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안 된다. 나 같은 게 무슨 제자야. 요런 마음이 막 짓눌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봤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지심 가운데 갈릴리 바다로 간 거였잖아요. 근데 예수님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내 욕심으로, 내 성질로, 내 다혈질적인 것들로 내가 계속 이렇게 했는데 이번만큼은 정말 내 인생에 이 짧은 한 토막이라도 주님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는 이해 안 되면 안 움직였어요. 예전에는 나한테 유리하지 않으면 안 했어요. 이제는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순종해 봐야지. 네. 최은기 목사님이 가정교회 성경 나눌 때 그런 말씀 자주 하시잖아요. 단순한 이해, 단순한 순종. 여러분, 단순한 이해, 단순한 순종 언제 하는지 알아요? 복잡하면 못해요. 근데 그 사람은 사랑해 보세요. 내가 어떤 대상을 사랑해 보세요. 계산이 사라지고요. 여러분, 뭐 복잡한 게 사라집니다. 그냥 순종하게 돼요. 베드로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예, 저의 경험으로는. 예. 이제는 성령님이 뭔지 이해도 안 돼요. 베드로가 여러분 기도 이렇게 잘하지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나 이제는 정말 주님 앞에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한번 해봐야지. 그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다시 가서 우리 흔히 잘한 대로 마가의 집에 가서 기도를 다 하는 겁니다. 또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들이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근데 익히 잘 알잖아요. 베드로 기도 잘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뭐 기도를 잘한다는 게 정의를 어떻게 내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1시간도 기도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1시간도. 예. 그런데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대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제자들이 며칠을 머물렀습니까? 10일이에요. 근데 이 10일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너희들 10일 동안만 기다려봐. 10일이 지났을 때 이제 성령께서 임하실 거야. 이런 힌트 없었어요. 이런 거 전혀 언급조차 없었어요. 그 끝이, 그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던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이 다락방에 갔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어떻게? 예. 저는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이제 되게 이제 성령 충만하고 저는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되게 좋아하니까 그리고 소리 내서 기도하는 걸 되게 좋아하니까 저는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들이 여기서 그렇게 기도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그런데 오늘 본문을 쫙 봤었을 때 여러분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주는 그 인포메이션 정보는 뭐냐면 올리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거든요. 흔히 말하는 감난산이죠.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리고 그 다락방에 들어가는데 어떤 제자가 들어가는지 이름이 나옵니다. 14절에 보니까 그 같이 있었던 여자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동생들도 다 있었어요. 예수님의 동생도 와 보니까 부활하고 난 다음부터 이제는 그냥 예수님이 우리의 그냥 육체적인 형이 아니라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구나. 이런 이제 믿음이 갖게 된 거죠. 그들이 딱 들어가서 뭐 했는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것만 딱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할 때 어떤 분들은 너무 지나치게 본인의 경험만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다고 딱 해석하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거는 틀린 건 아닌데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의 경험이지 그 사람의 경험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딱 볼 때 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들은 뭐 한국 사람 아니니까 뭐 이렇게 유대인이니까 그때 당시 이 사람들은 아람어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아람어로 소리 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도 못하고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을 수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10일 동안 있었으니까 밥도 먹었겠죠? 예. 밥도 먹었을 거고 잠도 잤을 거예요. 예. 10일 동안 뭐 아무것도 그냥 10일 동안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거예요. 뭐 소리 내서 기도했든 찬양으로 기도했든 뭐 시편을 읽었든 아니면 뭐 거기 누워 있었든 뭐 하든 그 중요한 거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예. 사람들마다 아마 다양했을 거예요. 다양했을 건데 중요한 거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그 공간에 있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충만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 가운데 주는 이 영적인 이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는 무언가 성령 충만함을 누릴 때 우리는 이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성령의 체험을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교단마다 목사님들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제가 이해하는 성령 세례. 저는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세례를 구분해서 보거든요. 근데 개혁주의 신학은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세례를 동일하게 봐요. 근데 감리교나 아니면 성결교나 여기 그 오순절 이게 순복음은 요거를 구분해서 보거든요. 침례교는 요런 거 없어요. 침례교는 그냥 목사님들이 각자 해석하는 대로 이게 내버려 두거든요. 내버려 두는데 근데 저는 입장은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 이거 저는 구분해서 보거든요. 저는 이 성령의 세례를 2002년 7월 21일이었나? 그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고3 수험생을 위한 집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전에 섬겼던 담임 목사님이 거기에 주 강사로 갔고 그때 강사로 갈 때 저를 거기서 춤추라고 저를 데려가셨거든요. 이제 저 간증 아신 분은 아실 건데 제가 이제 그냥 어디 처음에 가면 제 이 간증 많이 하거든요. 그때 저는 춤추다가 그리고 앉아서 말씀 듣다가 기도 시간에 기도하다가 목사님이 안수해 주셔가지고 저는 그때 방언이 터졌어요. 그때 제가 단순히 뭐 방언 받은 정도가 아니라 진짜 제 인생에 완전 뒤집어지는 뭐 놀라운 이렇게 하여튼 뭐 결정적인 계기가 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방언하면 어떻게 하면 방언을 받는가라고 할 때 이번 방언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의 은사죠.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달라고 간구할 수 있겠지만 요거는 그냥 성령의 주권이에요. 주님이 그냥 그 지체대로 주시는 거고 하지만 이 모든 은사의 기초는 저는 방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방언이라고 믿거든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은사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이 방언 어떻게 하면 그냥 방언 은사를 받는 걸 했었을 때 제가 지금까지 이해했던 분위기는 그런 열광적인 분위기 가운데서 목사님이 탁 안수해 주면 근데 입을 안 열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제가 뭐라도 소리를 내뱉어야 돼요. 말이라도 해보세요. 오토바이 신호고등처럼 막 해보고 그러다가 이제 방언 받는 케이스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딴 거보다는 제가 이제 안수하든 하여튼 흔들든 어떻게 하든 해가지고 방언 받았던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주는 게 아니에요. 저는 통로일 뿐이고 저 수백 명 돼요. 저 수백 명 돼요. 수백 명. 그래서 전 기억도 못하지만 제가 기도해줘가지고 방언 받던 사람이 진짜 많거든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허중주 목사님, 양천수 성도님, 우리 퇴임 목자님 또 와서 이 방언이 다시 회복됐을 때 우리 교회 와가지고 그때 회복됐었거든요. 찬이 형제도 그랬어요. 근데 제가 준 거 아니에요? 이사가 목사님 줬다 하면 제가 이단되는 거예요. 저는 그냥 통로일 뿐이고 기도했던 것 뿐이고 성령님이 이제 은사를 주신 거죠.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방언 은사 경험하려면 꼭 이런 분위기로만 가능할까요?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방언서 어떻게 받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냥 혼자 기도하다가 방언 받으신 분도 있고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 시절 때 이 금요 이 기도회를 예배를 인도할 때 제가 그때 찬양이 됐었을 때 그때 제가 옆 사람이랑 그 손잡고 기도합시다 했는데 근데 그 제가 손만 잡았는데 그때 방이 확 터져버린 거예요. 이런 케이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이런 케이스 봤어요. 그냥 혼자서 조용히 있는데 정말 이게 원래 그 사람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턱이 막 떨리더니 방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물론 중요한 거는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죠. 그런데 방법은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사람들을 고치실 때 보세요. 똑같은 모습으로 고치시나요? 아니죠.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고치고요. 어떤 사람은 가지도 않았는데 백부장 하인 같은 경우는 가지도 않았는데 그냥 고침 받고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으니까 그가 믿을 수 있도록 이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가지고 하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뭐 우리도 다 동일하지 않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기질도 다르지, 성격도 다르지, 뭐 다 다른데 예수님도 우리의 다양성을 아시는 거예요. 왜 아실까요?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에 맞게끔 주님이 딱 다루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본질은 뭘까요? 그 모든 것을 베푸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성령님이시다. 그분이 베푸시는 거고 방법은 다양하다는 거예요. 물론 저는 지금까지 저의 신앙생활이 되게 익숙해요. 오늘 우리 목회자 컨퍼런스 준비 모임이 있어서 제가 다음 교회를 갔다 왔는데 오늘 이제 합심 기도를 좀 길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가면 교단도 다 달라요. 뭐 합동, 합신, 통합, 오순절,
오늘은 감리교 목사님도 오셨고 침례교 목사님도 오셨고 저는 칼카메 했으니까 이게 다양하게 했어요. 기도할 때도 보면 제 옆에 계신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한국말로 막 기도하시고 하는데 예,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 저 혼자 난리 부르스를 떨었어요. 예. 혼자서 막 그렇게 소리 안 지르면 하나님 마치 못 들으실 마냥 저는 막 기도했었거든요. 혼자서 방언으로 막. 왜냐면 저는 그게 익숙해요. 예. 저는 그게 편해요. 예. 그렇다고 해 가지고 제가 묵상 기도 못 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말로 기도하는 것도 못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자유롭게 뭐 거기서 제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뭐 특정한 모임 같은 데 갔었을 때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불편해하면 전 그렇게 안 하거든요. 예. 예전에 제가 순회 선교사서 훈련 받았을 때 거기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를 금지하진 않았는데 근데 방언 기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히 하셔 가지고 그때는 정말 한국말로 제가 한국말을 유창하게 잘하거든요. 막 하고. 그 모임의 성격에 따라서 맞추는 거죠. 근데 오늘은 뭐 자유롭게 할 수 있어 가지고 막 혼자서 막 자유롭게 했거든요. 근데 요런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이 분들은 이런 케이스도 봤어요. 이게 기도할 때 저는 기도할 때 이렇게 그 좌우로 기도해요. 좌우로 이렇게 좌우로. 앉아서 기도할 때는 좌우로 기도하고요. 앞에서 기도할 때는 이게 붙잡고 기도하거든요. 예. 근데 어떤 사람은 본인이 이 앞뒤 반동을 했었을 때 기도가 잘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런 분들은 기도할 때 "야 좌우 반동하지 마. 앞뒤 반동만 해." 저 이런 분도 봤어요. 예. 그러면 우리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좌우 반동할 때는 역사 안 하시고 막 앞뒤 반동할 때만 역사하실까요? 아니에요.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지만 이거는 정말 복음의 안에서 이 하나됨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세요. 저는 오늘 낮에는 그 모임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 카톨릭 다니는 형제를 만나 가지고 또 대화를 나눴거든요. 너무 대화가 재밌는 거예요. 너무 대화가. 예. 물론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 개신교와 다른 게 있죠. 개신교와. 예. 그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의 그 다름의 가장 근본적인 시작은 마태복음 16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로마 카톨릭도 복음으로 시작되어져요. 복음으로 시작되어지지만 이제 우리 개신교는 이 다양성을 인정을 하죠. 그리고 이 주님 안에서의 몸과 머리됨에 있어 가지고 지역교회의 그 고유한 특성을 이해해요. 근데 로마 카톨릭은 지역교회가 아니라 공교회죠. 공교회. 그래서 마치 이제 사업자로 따지면 바티칸이 본점이고 나머지 성당들은 이제 직영점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개신교는 그렇지 않죠. 개신교는 각자의 이 지역교회가 이루어서 우주교회를 이루는 거죠. 요런 이해의 차이는 있지만 하지만 그 위에 쭉 올라가다 보면 여러분 카톨릭 계신 분들이 예수님 안 사랑하는 거 아니거든요.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성경 해석에서 가지고 우리와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예.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이런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 이게 나랑 좀 신학적인 관점이 다르신 분들 만날 때 두려워하지 않고요.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 저는 자유주의 신학자하고도 만나도 대화를 나눠 봤어요. 이분들이 예수님 안 사랑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 그리고 되게 근본주의자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분들 예수님 안 사랑할까요? 아니에요. 예수님 사랑해요. 그런데 이 각자 성경을 해석하는 그 차이가 다를 뿐이에요. 예. 내가 이해하는 거랑 참 다르구나. 하지만 정말 복음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하고도 대화가 돼요. 예. 좀 차이점은 있지만. 여러분 그래서 이 진정한 복음의 하나됨은 잘 이해하셔야 돼요.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거지 복음 안에서 획일화되는 게 아니에요. 예. 복음 안에서 획일화는 뭐예요? 난 요렇게 했으니까 요렇게 하는 것만 맞아. 다른 사람이 다르게 행동하면 그거 틀린 거야. 나쁜 거야.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복음 안에서의 하나됨은 다양하니까 하나됨을 하나님께서 힘써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만약에 야 복음 안에서 다 똑같아야 돼라고 하면 주님이 해결성을 말씀하시겠죠. 다른 거는 다 제해버리고.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예. 여러분 그래서 복음과 성령 안에 있잖아요. 제 주변에 그 치유 은사가 되게 강하신 목사님도 있는데 와 이분들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이해했던 그 방법과 분위기하고는 너무 달라요. 그렇다 해 가지고 성령님이 역사 안 하시는가? 아니에요. 성령님 역사하세요. 거기 성령님이 저는 막 소리 내서 기도하지만 그분은 잠잠히 기도하기도 하고요. 그냥 찬찬히 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렇게 해도
믿음으로 중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역사하시고요. 온갖 난리 플러스를 떨어도 여러분 이게 중심이 삐껴져 있고 교만한 가운데 자기 의 가운데 행동과 위선 가운데만 숨겨져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뭐 그래도 주님은 국률이 많으셔서 역사할 수는 있겠지만 뭐가 안 될까요? 다른 사람과의 대화가 안 되겠죠. 대화가. 뭐 부부가 왜 대화가 안 돼요? 왜 부모와 자녀가 왜 대화가 안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것만 옳다고 생각하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자녀와 대화가 될 때가 있어요. 언제 대화가 될까요? 그 영혼을 사랑할 때. 사랑할 때 다름을 이해하게 돼요. 진짜 사랑하잖아요. 틀린 사람조차도 기다리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기다리셨죠. 다른 정도가 아니죠. 틀린 정도가 아니죠. 에베소 말씀 보니까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대요. 사단의 종노를 하고 있는 우리는 그 같은 자들이었대요. 완전히 주님 앞에서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주님 앞에서 무시하고 적대했던 존재가 우리였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모습이 다 다르고 신앙 정도가 다 달라도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막 잘할 때나 저는 아침에 이제 기도 시간을 정해놓으면 어떨 때는 충만해서 막 시간에 상관없이 막 기도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러지 못해서 뭐 억지로 막 채우려고 할 때도 있는데 뭐 억지로 막 채우려고 할 때 그때는 주님 저 보시면서 막 분노의 눈빛으로 바라보실까요? 아니 그렇게 이해하신다면 그분은 아직 복음에 대해서 더 알아가셔야 될 분입니다. 행위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존재 그 자체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알아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지고 그 마음을 알아가고 철이 들어서 이제는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못했던 것도 한번 해보려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처럼 지금까지는 한 번도 안 해봤지만 뭐 이거를 강요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주님이 찾아오시고 기다려주시고 사랑해주시고 회복시켜줬더니 이제 본인들이 자원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봐야지. 성령에 대해서 몰라요. 기도도 잘 못해요. 뭐 하여튼 부족한 투성이지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회복되지않아요? 시도하게 됩니다. 시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리기 진짜 힘들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기다리는 게 우리보다는 어렵지 않으셨겠지만 우리는 그래도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뭐가 어렵냐면 기다리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 조급하게 성급하게 막 더 앞서려고 하잖아요. 그때 주님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나를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내가 얼마나 내 마음대로 내 자기 애와 자기 의와 이 자기 증명과 자기 만족과 자기 고집불통의 존재였던 나를 그 사랑으로 녹이시고 지금 또 녹이셔서 흐물해져 가지고 내 자아는 온데간도 없이 다 흐물해지고 구속한 주와 그리스도만 보이도록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 여러분 이게 복음이죠. 이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일이죠.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모였는데 우리가 정말 그 성령님의 은혜 아래서 이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흐물해지는 거. 어떨 때는 내가 막 기도하려고 하는 막 기도 제목이 막 앞설 때도 있어. 성령님보다도. 그때도 아시죠? 우리보다도 우리의 사정을 더 잘 아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우리의 능력보다도 더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 믿으면 맡기게 되고요. 여유가 생기고요. 자유해집니다. 그 은혜를 누려서 저는 진짜 이 수요 부흥 기도회가 저 오늘 하루 살 때 정말 촘촘한 밀도로 살았거든요. 육체적으로 피곤할 수 있잖아요. 이 시간에 와서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쉬고요. 육적으로도 쉬고요. 주무셔도 되고요. 진짜 성령 안에서 심과 위로 힘을 쭉 얻어서 그 복음의 은혜의 힘 얻어서 주님 앞에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이제는 하나님 내 마음이 힘이 찼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이번 토요일 날 전도 축제를 위해서도 지금 저 기도할게요. 억지
인위적인 조작 그런 게 아니라 성령께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수요 부흥 기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